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당당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6편 또한 다윗의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탄원시를 하고 있습니다. 탄원시,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처음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에 싹 트며 다윗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탄원의 기도를 감사와 신뢰와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시편 26편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지 못해서 제가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다윗이 억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무고로 고발을 당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고발을 당해서 다윗은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저의 모든 의로움을 증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당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찾아보면서 다윗의 이 태도에 관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6편 1절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당당하게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무고함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당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그런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고요. 세상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오히려 굳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 나의 현재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있는 일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더욱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재판장보다 세상의 지혜자보다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세상의 수많은 증인들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믿을 만한 존재, 하나님이 더욱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죄가 없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소서. 즉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 안에 다윗의 행동 안에 정말 이 손톱만한 죄가 있었더라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아와 거짓을 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절대로 주춤주춤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외쳤다는 것이죠. 왜냐?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목전에 있다고 합니다. 목전, 한자어거든요. 혹시 목전 뭔지 아시나요? 눈 목자에다가요, 앞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앞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눈앞에 계시기에, 즉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받은 삶에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선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24시간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죄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겠지, 이곳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즉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눈앞에 계십니다라고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리 중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안지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까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양식, 즉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굳건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나 또한 죄악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감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의 미워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찾아보면요, 우리가 어느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다윗의 지금 이 행동, 복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말할 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어떤 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기도문을 살짝 변형시켜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나의 미워하는 것이 된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의 죄악이라도 저질렀다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나요? 대부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구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짓고 살아온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죽이기까지 미워하시며 심지어 죄를 증오하기까지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 26편의 기도 가운데서 시종일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굳건한 자세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매 순간 느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의로운 삶,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감사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 삶 속에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이 치유되고 내가 능력이 없었다면 능력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듯 성령님이 나의 삶에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간접적으로 내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굳건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뭔가 내가 죄를 지은 사람같이 뭔가 자신감 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 또 용서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90%는 대부분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발을 당한 이 상태에서도 다윗은 그런 움츠러든 주춤주춤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며 그러한 삶과 멀어지려는 삶을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멋있는 기도, 우리의 당당함과 우리의 솔직함과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